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눈 맞추시면서 일주일 만에 만난 그 반가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주간 살아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부정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도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계시니 저희들 안심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주님께 기댈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으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그 주님의 함께 하심, 은혜 베푸심을 누리고 받을 자격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오니 부디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저희의 모두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고쳐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고 곤고한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며 그 세포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단한 마음도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끌려가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생각, 내 의지, 나의 자아가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 끌려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이 세상에서 많은 유혹과 또 어려움과 세상의 파도와 풍파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느라 몸도 마음도 연약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오니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당당함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나라 안팎으로 우리의 주변에 또 흉흉하고 또 좋지 않은 많은 일들, 소식들, 그리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사건과 뉴스들로 덮여 있는 것을 주님 보시고 계시오니 부디 이 나라 위에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들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우리 교회와 또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여 잘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마음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섬세하고 따뜻한 그 목소리가, 그 음성이 저희들에게 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 또 나 자신의 소리에 때 묻은 우리의 귀가 씻어지고 마음이 씻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이 정말로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또 학업의 현장, 가정을 주님께서 굳게 지켜주시고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당히 살아남고 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배 끝날 때까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산상수훈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산상수훈 그동안 한 30, 오늘 6번? 35번째인가요? 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거의 이제 반년 넘게 그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그 어떤 내용이 어떤 그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지 제가 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저도 이 말씀들을 계속 준비해 가는 과정 가운데 참 저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좀 가라앉아 있고 의기소침해져 있는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어루만져 주시고 좀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굉장히 크게 경험하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충분히 제가 나누어 드렸는지 어쨌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부디 하나님께서 저에게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드립니다. 반석 위에 지은지 모래 위에 지은지 오늘 이제 찬양 예배 전에 찬양 나눈 두 곡이 다 그 반석에 관한 그 찬양이었죠. 그래서 만세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반석이 뭡니까? 단단한 돌이죠. 기초예요. 또 두 번째 찬양이 뭐였습니까? 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잘 짓자고 하는 것이죠.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래서 이 찬송가 204장 3절 말씀, 3절 찬양을 보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기초는 딱 두 개뿐이라는 거죠. 반석이냐 모래냐. 그래서 뭐라 하냐면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이 세운 공로라는 게 무슨 공로일까요? 어떤 공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영영상벌, 영영상은 뭐예요? 영생이죠. 영영벌은 뭡니까? 지옥의 심판이겠죠. 그러면 이 공로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공로가 무엇이냐?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 구주 오셔서 내가 이 세상에 집을 지은 상을 주시는데 세운 공로를 따라서 영영상벌을 주신다.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집을 잘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나요? 아니면 그 공로가 무엇인지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공로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내놓는 공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혹시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이 찬양의 가사 속에 나와 있는 세운 공로 따라서의 그 공로는 얼만큼의 공로이냐가 아니라 어떤 공로이냐인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의 공로를 내놓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공로이냐예요. 세운 공로 따라서 내 공로를 가지고 오면 아무리 공로가 크고 높은 탑이어도
그건 무너지는 공로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런데 내가 가지고 온 공로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온 공로가 없는데 누구의 공로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어요. 십자가의 공로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공로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오면 영영 상을 주시는 거예요. 내 공로를 가지고 오면 영영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나 혹은 우리의 정서에 잘 이렇게 어우러지시고 부합이 되시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십니까? 내가 평생을 공로를 쌓았단 말입니다. 평생을 목회자로 살았어요.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어요. 가진 재산의 거의 전부를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기부하고 내놓았어요. 그런데 그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께서 공로를 한 개도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잘 이해하고 최소 우리 마음에 생기는 그 인간적인,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그 거부감을 최소화하게 만드는, 최소화시키는 키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29절 말씀이죠. 29절 말씀.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당시의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유대인들, 그 지식층, 유대인 지식층,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고 율법을 실제로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유대인들 전부를 대표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서기관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건데요. 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잘 지켜라.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느냐에 따라 우리가 받을 복이 결정이 되고 천국에서의 상급이 결정이 되고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 정서에 맞아요. 아,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공로를 열심히 잘 쌓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인가요? 절대 나쁜 것 아니죠. 목회자로 사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나쁜 일인가요? 누군가 그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했어요. 그게 나쁜 것입니까? 병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요. 같이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실제 정말 낫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일입니까?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길 바라요. 예수님께서도 그 삶을 사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도 낫고 또 귀신이 나가고 또 삶이 회복되고 새 힘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불법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불법.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주님 보실 때 불법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어떤 행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기초 위에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기초 위에 있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또 교우관계 안에서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요. 다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반석 위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모래 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도 집이 있고 모래 위에도 집이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은 시간에 예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도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데 설교도 하는데 어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있는 것이고 어떤 예배는 모래 위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파도가 치는 거예요. 풍랑이 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것이 어떤 세속적인 유혹 혹은 이단의 가르침 혹은 예기치 못한 어떤 삶의 문제 이런 파도와 풍랑들이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파도 풍랑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멀쩡하다는 것이죠.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공로입니다. 어떤 집을 얼마나 멋있게 크게 높게 잘 지었느냐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초 위에 있느냐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당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선지자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 모든 일들 별로 소용없는 거네. 안 해도 되는 건가?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건가? 헌금 안 해도 되나? 굳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굳이 매주 주일날 교회 나가고 안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오해를 안 하실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했느냐 안 했느냐,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기초 위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어떤 기초 위에서 하느냐예요. 모래 위에서 집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일리지를 쌓는 거예요. 포인트를 쌓는 겁니다. 그걸 조금 성경적 표현으로 자기 공로를 챙겨가는 것이죠. 내 공로로 챙겨가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목회자로 20년, 30년, 40년 살았습니다. 인정해 주세요. 이 포인트 이만큼 쌓였는데, 마일리지 이만큼 쌓였는데 이거 구원과 바꿔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복과 바꿔주세요라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포인트 마일리지는 쌓인 게 그래서 그걸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 포인트로 내 마일리지로 내가 쌓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일리지 쌓아주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내 마일리지로 쌓고 있으니까 그걸 내놓으니까 그거는 없는 건데 불법인데 최근에 그런 포인트 회사가 하나 있었죠.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마일리지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50%인가 마일리지를 먼저 구매하면 그걸로 100% 값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이렇게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인기가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회원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최근에 그것이 불법 판정이 나서 그 CEO는 잡혀가고 철컹철컹. 그리고 회사는 망하고 그걸 마일리지로 50% 잘 됐다 하고 샀던 사람들은 돈도 돌려 못 받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저는 그냥 한번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쌓은 마일리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쌓은 마일리지로는 제주도 가는 거예요. 일본, 미국, 중국 이런 데 가시면 되고 천국은 절대로 내 마일리지로 못 가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인정되는 곳입니다. 우리 말씀 한 거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보세요.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자들이 있어요. 영생을 얻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얻는 핵심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의 공로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진 자, 그 예수의 공로를 가진 자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공로, 아들을 믿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 이거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우리가 많이 듣고 묻고 스스로도 질문하고 하잖아요.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명시해 가르쳐주고 계신 본문이에요. 거의 유일한 예수님이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우리는 말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 그 아들을 보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왜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 자로 낙인이 찍혔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 오늘 본문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뭐 병든 자도 고치고 목회자로 선지자로 살았던 그 삶이 결국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아닌 내 뜻, 내 생각, 내 마일리지를 쌓기 위한 삶이었다, 내 공로를 인정받기 위한 삶이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목회자로 사시게 될 분은 없겠지만 저는 어쨌든 목회자로 이제 부름을 받아 살고 있고, 여러분들은 또 성도로서,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성도죠.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각각 삶의 현장, 직업을 다 다르게 가지고 계시고 다른 가정에서 살고 계셔요. 그런데 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내 마일리지로 뭔가를 자꾸 쌓고 싶은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을 인정받고 싶고, 내가 수고하고 열심을 낸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을 받고 싶어요. 그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는 보상이라고 한다면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열심을 내서 사신 그만큼의 그 보상과 대가가,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구원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세워지는 성전이며 집이며 나라입니다.
거기에 내 힘으로 망치질 한번 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뭔가 내 것으로 그 집을 장식하고 꾸미려고 하는 시도가 어떻게 보면 기특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법으로 망치질하고, 내가 불법으로 삽질하고, 톱질하고, 꾸미고 장식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냥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멋지게 꾸며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불로 확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겠죠. 어떤 반응일까요? 하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마일리지 쌓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장식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포장하고 열심히 이렇게 꾸며놨는데 이걸 다 폐기해버리다니. 해피포인트 아시죠? 파리바게뜨, 파스쿠치, 그다음에 던킨도넛, 그다음에 뭡니까? 베스킨라빈스. 그러니까 같은 계열 회사잖아요. SPC. 같은 계열 회사에서 나오는 다른 브랜드들은 다르게 사용하지만 같은 포인트를 줘요. 그게 해피 포인트예요. 이게 제법 쏠쏠해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쌓아서 파리바게뜨를 가든 파스쿠치를 가든 그 포인트 액수만큼 상품으로 교환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파리바게뜨 빵만 먹죠. 제일 맛있어서가 아니라 포인트가 제일 잘 쌓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공지가 딱 뜨는 거예요. 소비자 고객님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밤 12시부로 그동안 고객님이 쌓으신 모든 마일리지가 다 소멸됩니다. 어쩔 수 없는 조치니 양해 바랍니다. 이러고 딱 끝났어요. 화나요, 안 나요? 내 포인트가 지금 해피 포인트가 45,000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걸 한 번에 내가 그동안 이거 모으려고 얼만큼 빵을 사 먹었는데, 찐살이 얼만큼인데, 이걸 한 번에 소멸을 시키다니 화납니까, 안 납니까? 화나겠죠. 그럼 당장 막 항의 전화하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포인트를 쌓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자고요.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거 포인트 왜 인정 안 해줍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고객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쌓으신 포인트 다시 복구시켜드리겠습니다. 아니고 그동안은 쌓은 게 없다예요. 네가 쌓은 것 없다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저도 목회자가 된 지 벌써 한 97년도에 처음 전도사 시작했으니까 제법 됐잖아요. 시간이. 제 포인트가 얼만큼 쌓였을까요? 목회를 이만큼이나 했는데 포인트가 얼만큼 쌓였을까요? 나름 제 정도 열심히 주님 뜻대로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제법 노력을 좀 한 편이거든요. 그럼 그에 대한 공로 포인트가 얼마나 좀 쌓였을까요? 천국에? 좀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나름 있어가지고 크게 많이는 못 도왔어도 도우려고 제법 애썼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얼만큼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실까요? 그래도 그동안 설교를 몇 번을 준비했을까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엉뚱한 소리 안 하겠다고 애쓰고 노력한 시간이 제법 될 텐데 이 포인트가 마일리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쌓였을까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빵! 0포인트. 저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왜 목회자로 살아갈까요? 여러분들은 왜 성도로 살아가시고 왜 헌금하십니까? 왜 예배 드리고 계셔요? 어떤 마일리지를 기대하고 이렇게 예배하시고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도 그것 때문에 쌓이는 포인트는 0포인트예요.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딱 한 가지 명령만, 부탁만 하셨어요. 다 누려. 이건 다 관리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뭐 먹고 즐겨라. 딱 하나만.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다. 어떤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성경에는 생명나무 먹지 말라는 말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하셨어요.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주어진 거였어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그냥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타락했거든요. 구구절절 그 이전의 이야기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차치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만 안 먹으면 생명나무 마음껏 먹고 에덴 동산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런데 왜 선악과를 먹냐고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처럼 될까 하여. 하나님처럼 되기는 뭐가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창조의 주체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됩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마귀가 그걸로 꼬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마귀도 거짓말한 건 아니거든요. 눈이 밝아져. 그랬어요.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다는 게 듣기엔 좋지만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그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선과 악을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쭉 눈이 조금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시듯 내 기준으로 나도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것.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그 이후로 타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즉시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하나님 나라에서 축출하신 거예요. 내쫓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나무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음껏 생명나무에다가 그 열매를 마음껏 누리고 따먹을 수 있었던 인간이 선악과 따먹은 것, 그것 하나 때문에 다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영생을 가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길을 하나 열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공로, 타락한 인간의 공로와 열심과 시도를 가지고 생명나무에 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에 힘입어 생명나무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은혜로만 먹는 것이지 내 공로로 시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에 둘러놓으신 화영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뚫리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열심과 시도와 어떤 공로와 노력과 어떤 포인트와 마일리지로 그 생명나무 열매를 획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권위를 느낀 것이에요.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많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유대인들은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십계명을 지켜서 열심히 율법 지켜서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주시는 혜택과 복을 누려라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공로가 되시고 반석이 되셔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그 생명나무 열매를 얻어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만이 새롭고 산 길이에요. 생명나무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특한 시도와 노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혜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획득하려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지금도 시도하고 있죠.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나누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 주님께 나 구원해달라고, 내가 이만큼 포인트를 싸가지고 왔다고 읍수하며 나를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천국 들여보내달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들고 온 공로와 노력과 포인트 마일리지는 다 불로 태워버리셔요. 거기에서 나오는 아까 첫 번째 반응이 내 포인트 어디 갔어요? 화를 냈다면 여기에서 나온 두 번째 반응, 아 이게 아무 소용없는 거였구나. 아유 부끄러워라. 이게 난 뭐라도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확 태워버리시니까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조금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바닷가에 갔어요. 뭐 많이 가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닷가에 왜 초록색 맨들맨들한 빛나는 초록색 그 모래에 섞여서, 자갈들에 섞여서 초록색 빛나는 이렇게 보석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첫째가 어렸을 때 초록색 빛나는 그 보석 같은 걸 해변에서 주워가지고 자랑하는 거야. 이거 아빠 이거 봐, 이거 주웠어. 보석 주웠어. 그게 뭐겠어요? 소주병 깨진 거. 소주병 깨진 거, 사이다병 깨진 거,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빛난다고 보석이라고 가지고 와요. 아, 버려. 뭐 아이는 화가 났는지 그때 뭐 부끄러워했는지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가져오죠.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로 아니면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이시고 마침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이고 나중이세요. 시작이고 끝이세요. 알파이고 오메가이셔요.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 부끄럽고 민망한 나의 모습을 인식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진짜 예배도 나오고, 거기에서 참된 헌신과 섬김과 순종이 나오고, 거기서 참된 헌금도 나오고, 거기서 참된 봉사가 나오고, 구제가 나오고, 교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참된 진리의 가르침이 나오는 것이고, 그 위에서 참된 선교가 나오는 거예요. 인도에서 아프리카에 30년, 40년 선교사로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지금의 이 현실, 팍팍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루하루를 정말로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그 촌부 한 사람의 믿음이나 40년 남들의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살아간 어떤 선교사나 목회자나 큰 교회를 일군 목회자의 믿음이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하나로 보시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떻게 장식되었는가로 판단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불을 딱 태우면 나머지는 다 날아가요. 다 태워지는 거예요. 멋지게 옷을 입고 갔는데 하나님 불을 딱 당겨서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때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신 그 신부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그 혼인잔치에
우리와 함께 입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옷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뭐라 그러세요?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서 민망해하고 면목 없어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아니면 저는 여기 들어올 수 없었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이 감격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내 마일리지로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온전한 그 무한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저 이거라도 주님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나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저는 주님께 드릴 게 이것밖에 없네요. 그러면서 내놓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금.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파도를 보내고 시련을 보내고 고난을 보내고 고통을 보내겠지만 때로 우리가 그것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있기 때문이고 내 힘과 내 공로로 세운 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세운 집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신랑, 내 아버지, 그 나에게 그늘 아래 주님 오늘도 저는 안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시니 그 은혜 믿고 그 사랑을 믿고 오늘도 주님 나에게 주신 삶을 한번 주님의 뜻대로 한번 잘 살아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 망해요. 세상에서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가시는 우리의 좋은 친구이시고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널 지킨다. 내가 너를 품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날개 아래 피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반석 안에 있기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모래가 아무리 반짝거리고 아름다워 보여도 나의 힘과 나의 공로로 세운 이 이룬 것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보여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반석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외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음소리에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며 말씀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옳은 길로, 아버지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떤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기초로 두고 있는지, 하나님 나의 삶이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합당한 삶인지, 주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인지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무지한 저희들의 아버지 믿음과 아버지 주님을 향한 지식이 날마다 세워져 가고 견고해져 가고 커져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크고 풍성하고 신령하고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한량없이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로에 보태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완전한 은혜로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덮어주시며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 진리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 정말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으로 인해 면목 없는 저희들, 주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것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게 하신 그 은총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교통하시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공로만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반석으로 삼아 그 위에 온전한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담비교회 모든 성도들, 가족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도 또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함으로 잘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을 드리고 이 한 해의 주제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이 한 해 우리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우리 아동부 또 이제 청소년부 모임도 3월부터 시작을 하겠고요. 청년 모임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한 해의 계획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2월부터 가정신방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그 지난주 나눠드린 용지 없으시면 또 새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 용지에 신방 가능일 기도 제목 기록해서 주시면 그 주신 순서대로 일정을 조정해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너무 감사하고 축복드립니다. 한 주간 화이팅!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